지난 92년 동안 우리 뉴욕 한인교회는 국내 및 해외에 많은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뉴욕 한인교회가 직접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단기 선교팀을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것은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 들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단기 선교팀이 구체적으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 14명의 선교팀들이 파송되지만은 우리 14명은 뉴욕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접 선교 현장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서 또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는 선교팀들을 위해서 여기 남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팀들이 가서 그곳에서 안전하고 또 부지런히 맡겨진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올 수 있게 하는 그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선교를 가는 그 동기와 목적이 우리들에게는 순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교 현장에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현장에서 겸손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 되는 그 성경의 구절을 한 구절 나눠봅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선교 현장에 보내시는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신 보내시는 분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이며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가 단기 선교사라서 자신의 인생에서 생전 처음으로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 장교의 집에 가서 그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단기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처럼 단기 선교를 하는 우리에게 그 문화와 생활 습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타민족 사람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단기 선교 현장 체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는 단기 선교 체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는 선교팀들은 베드로처럼 겸손과 또한 섬김의 태도로 현지인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났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넬료의 인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마사이 부족은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형제이며 자매들인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그 현지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는 시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 중 그 팀원 중에 어떤 분이 그 지저분한 아이들과 이렇게 손이 닿는 것이 좀 깨림직했는지 과자를 나눠줄 때 그 과자 끝을 딱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그 아이 손과 맞닿지 않으려고 과자 끝을 잡아서 이렇게 과자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나 아이들이 다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재밌게 신나게 놀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허그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뜨겁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주로 가고 무엇을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경험하고 배우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러 섬기러 가는 것이지 가르치고 명령하러 가는 주인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내가 왔노라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타문화와 그 생활에 우리 자신을 적응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타문화권에 사는 이방인 고넬료 집에 오기 전에 베드로는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 그 땅에 있는 각종 동물과 하늘에 나는 모든 새들, 우리말로 해서 육해공 모든 생물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저는 항상 지금까지 자라나서 코쇼푸드만 먹었는데 이게 무슨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음식을 먹으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그렇게 거부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어찌하여 속되다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음성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이 경험은 베드로가 난생 처음으로 이방인의 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그들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교지에서 한 경험은 우리 버전으로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난생 처음으로 한국인 집에 와갖고 삼겹살에 고추장에 된장에 상추쌈을 싸서 삼겹살을 먹었다는 그런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우리의 삼겹살을 아마 그 시대에 먹었다면 기가 막혀 했을 겁니다. 그 맛에 아마 홀딱 반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은 적어도 이번에 3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3포. 첫째, 편안한 잠자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샤워를 매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도 그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번째, 맛있는 음식, 한국 음식 먹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케냐에 방문했을 때 저를 귀빈 대우하는 그 원주민들이 귀한 손님이 왔다고 염소를 잡았는데 염소를 잡아갖고 목을 잘라갖고는 그 국그릇 옆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그 국을 끓였습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온갖 파리떼들이 다 달라 들어갖고 있고 옆에서는 국을 끓여갖고는 그 끓인 국을 저한테 주면서 빵을 찍어 먹으라고. 근데 그 국그릇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씻지 않은 거를 그냥 물로 이렇게 휙 헹겨갖고 이렇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탈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 불로 끓이고 조리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입맛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우리는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그 잠 선교센터에 슬리핑백 깔고 잘 겁니다. 그런데 지붕이 있고 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덮을 이불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뜨거운 물로 샤워는 며칠간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물이 나와서 찬물로 샤워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 닥칠 때 거부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낯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 사람이며 타문화권에 사는 고넬료 가정에 단기 선교를 한 그 경험은 그의 앞으로의 목회 사역과 그리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한 단기 선교 체험은 우리 교회사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한 단기 선교 체험 간증은 복음이 노마를 통해서 유대를 통해서 노마를 넘어서 전 세계 민족에게로 전해지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부터 자신의 그 동기와 목적인 자기의 어젠다를 가지고 고넬료 집으로 선교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스스로가 의문투성으로 두려움과 불안함과 설레임으로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모습은, 그 선교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또한 선교하는 자세이며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선교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현지인들의 필요는 무시한 채 자신들이 속한 자리에서 계획한 그 어젠다를 실현하고 그것을 완성하려고 가는 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선교팀이 이 과테말라에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곳에 건물을 짓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과 그 현지인들은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팀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건물을 짓게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선교팀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건물을 그럴싸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선교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하고 믿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다른 선교팀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팀들은 현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현지 선교사는 새로 들어온 선교팀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선교팀들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갔는데 이것 좀 철거해 주세요. 너무 말소리가 빨라갖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우리의 단기 선교는 자신의 목적을 채우러 가는 동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행 경험을 위해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스펙, 경력 쌓기를 위해서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막연한 감상적인 동경을 가지고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모험심과 단엄심 이런 것으로 가지고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현지의 필요를 채워야 하고 베드로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하게 주여 우리를 여기 보내신 주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자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섬김의 도구로서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많은 것을 준비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거 하나도 그 현장에서 쓸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케냐 단기 선교를 이번에 3번째 가고 있지만은 제가 설교를 여기서 준비해서 간 거를 그 현장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설교를 한 3편을 준비해 갖고 가져가는데 그 3편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혹시나 하고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것들, 특별히 우리 박주영 형제 같은 친구는 전문적인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그 턱시도에 뭐 구두에 다 싣고 갑니다. 단 몇 분이라도 그들 앞에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준비해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자네가 준비한 것을 쓸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에 순간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는 해야 되니까 준비해 가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주영 형제 아주 기쁘게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시간이 꼭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한 것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그 현장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체험하며 돌아올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을 신뢰하며 타문화와 생활에 자신을 적응시키고 겸손히 배우고 섬기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보내시는 성도님들의 그 정성에 감사하면서 우리 가는 단기 선교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